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을 비유하실 때 비유한 내용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전제로 하셨나 하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바른 대답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베푸는 삶을 살아라. 베푸는 삶, 행하는 삶, 이 삶의 원리가 바울에게 적용되어서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심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그 말씀, 바울은 주의 제자들처럼 예수 따라다니며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는 12제자 그 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지만 이 바울은 안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부활의 주님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을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사건의 본질을 아니까는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우리가 뭐 성경의 본질을 통달을 하니까는 그것은 뭐냐 삶의 본질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비유하여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많이 강구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여 내가 무엇을 바라기 위하여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 삶을 내가 적용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예수님께서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삶의 원리를 적용해서 내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베풀기 위하여서 섬기기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면 산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예수님 자신을 보고 따라오라고 권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화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좀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지막 절을 보면은 정말로 누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으려면 계산하고 집 짓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올 때 조건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중심된 내 목적 무엇을 채우고 예수 따라다니겠다고 하면은 예수 제자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다 두 번째 망대 세우는 것을 놓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우리가 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은 희생되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내 부모를 버릴 수 있고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아내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와 아니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 위하여 전적으로 올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계산해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내 삶 속에 적용한다면 내가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반석 위에 구원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집, 우리가 말하면 정말로 엄청난 구속받은 그 은총이 감사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내 일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은 드는 경비가 내 부모보다도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경비를 내가 지불하면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내 아내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경비를 들으면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자매와 형제보다도 제일 중요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값어치를 내놓고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하고 경비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요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이루어주고 이런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내 부모는 또 그래도 버릴 수 있으니까 그만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내 아내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자녀도 형제도 자매도 그런 대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못 버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내가 못 내놓겠습니다 하면은 집을 짓기는 짓는 기초를 넣고 기둥도 세우고 문도 달고 다 했는데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 중요한 부분에 내 자신의 경비를 못 들여서 집을 완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온전한 모습이 될까? 또 그럴듯하게 지붕도 없게 다 있지만 문을 달지 못하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내 안에 가진 것 다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집을 짓는다면 과연 온전한 집이 될 수 있을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못된다. 다 낼 수 있는데 결국은 예수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어떤 십자가를 치지 않고는 예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 닮는 자,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말씀의 본질을 내가 바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신 말씀에 따라 한번 비춰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내 생명까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예수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느냐?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함이 없으면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이 말하는 모든 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근심 걱정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구원의 자리에서 세상 재물 때문에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아서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듣고 받아 순종하는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성경 구절 구절에 예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보기를 원치 아니하고 배워서 많이 알고 있으면 구원받았다,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맞부딪히는, 우리가 받아서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순종하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불순종하는 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돌이켜 봤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렇구나, 아직도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일어나서 내가 이제는 행해야 되겠다고 일어나서 행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의 원리가 행하니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사건이 노아의, 우리가 만 홍수 사건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이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앞선 사람들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말씀하셨으니 일어나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안다면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머리를 지금 컴퓨터 돌아가는 것처럼 막 다 잘 돌아가고 해. 답을 누가 물으면 성경 답을 척척척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느냐? No.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자도 이 성경을 보고 배운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 사회의 모든 구조가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오고, 사회주의도,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도 성경에서, 성경을 보는 눈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사상도 나오고 저런 사상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알아서 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앞에는 나가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마음대로 다 하고 살면 세상이 어떨까요?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뭐 대답을 안 해요?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좋죠. 예? 우리는 좋죠. 우리는 좋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내가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했어요. 누군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쾌감 같은 걸 느낍니다. 남이 안 봤으니까 내가 슬쩍 하고 나면, 야, 뭐 안 봤지, 뭐 됐지 하고 뭐 익사이트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 다 하라고 내놓으면 과연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쁘게, 세상적인 아주 나쁜 예를 들어 있어야 합시다. 아주 나쁜 예를 들어야 뭐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저희가 한 번씩 가끔 이야기합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그게 삶에 많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벌써 35년 40년 전에 유럽의 그 유명한 우리가 말하면 누드비치에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동양적인 한국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구경을 하고 싶은 호기심이 엄청 많아서 가기는 갔는데 거기 들어가면 자기도 벗어야 되는데 벗을 수는 없고 하니까 옷을 걷어 올릴 수 있을 만큼은 다 걷어 올리고 막 신발을 들고 이래가지고 비치 구경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외국 사람 우리가 말 유럽인들은 다 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벗고 있는 동네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상대를 유심히 볼 수 없다는 거죠. 내도 벗고 다 벗고 있는데 자 동양인을 보기는 봐야 되고 모르긴 내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는 게 나쁘게 해석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그와 같이 동요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집니다. 그럼 거기에 벗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상해질까요? 옷 입은 우리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라고 다 내놓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하고 지금 한 며칠만 하면요 지루해서 사실은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매일 밥만 먹고 나가서 놀으라 그랬습니다. 게임하고 놀으라 그랬습니다. 다 해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게임도 막 누군가가 와서 내가 게임을 하는 것에 매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고 점수 읽고 막 죽어져야 그것도 해보려고 이기기 위하여 막 신경을 쓰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하지 말라는 말의 어떤 프레스를 받아야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면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데 다 하라고 벗어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 없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벗어서나 부끄러움을 보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산다 합시다. 다 순종하고 살면은 세상 것에서 흥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것은 흥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순종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흥미 아닌 흥미가 뭡니까? 부담을 느끼고 세상의 걸 보니까 유혹을 느껴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 살면은 사실은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뭐 무엇인가 높아지고 무엇인가 다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인생의 맛을 아느냐 하면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인데 물어보면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가지지 못한 내가 볼 때는 가지면은 무엇인가 다 되고 재밌을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들 다 하라고 주면은 재미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에 따라 세상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려서 그게 하고 싶다는 거고 즉 그 망대를 세우는 것 같이 내게 어떤 뭐랄까 값어치를 지불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집을 지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오늘 내 부모에게 가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우선인 것 같고 내 형제 자매나 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나 세상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무엇을 하는 것이 우선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앞서면은 이게 곧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먼저 나오니까는 유혹이고 그것을 설정하고 나면은 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져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인데 갈등이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갈등 있는 삶을 살수록 사실은 우리가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면 면역이 생겨서 그 해도 말씀을 이렇게 내가 불순종한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에 취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해봐도 누가 야단치는 거 없고 두 번 해봐도 야단치는 거 없으니까 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면 주일날 나와서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다 되는 것 같고 그냥 남들이 볼 때 사람이 몰라주니까는 하나님도 그때 봐주신 거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바뀌어지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마지막 집을 짓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을 때 그 경비는 내가 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집을 잘 지어놔놓고 잘못된 집을 만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고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그가 살았더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내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 삶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먹어도 누구 때문에 먹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먹는다. 내가 저거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못 먹었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었고 나누어 먹고 좀 절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 만족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았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내가 즐기지 못한 게임이면 뭐합니까? 그 게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고 구경꾼들이 보고 그 게임 재밌었다 해도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재미를 못 느끼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 게임 나쁘다는 것입니다. 마시고 싶은데 내 만족을 못 느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 만족이 기초가 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그 본질을 위하여 생각하고 듣고 보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는 것, 예를 들어서 성경이 있습니다. TV가 있습니다. 뭐부터 먼저 봅니까? TV부터 먼저 틀고 본다는 것입니다. TV의 프로그램이 오늘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받은 재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합니까? 채널 돌린다는 것입니다. 텔레비를 보더라도 내가 보기를 원하는 프로그램 찾기 위해서 계속 채널을 돌리며 보는 것이 우리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다 보면은 12시 피곤하니까 성경은 내일 또 보지 뭐. 성경이라고 봤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텔레비를 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고 보면은 TV를 전전히 보지 마라 소리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본다면 보는 속에서 저 속에서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보고 내가 보고 들었으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아는 답으로 생각해서 삶을 바꾸기를 원하여 배우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 보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라마 쓰고 내가 즐기기를 원하고 내 만족에게 내 만족을 위해서 텔레비 본다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갈기 다 찢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사가 내 앞에 있습니다. 높으니까는 싸울 수는 없고 뭐라 하니까는 대답은 안 나오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속으로 나오면서 상상으로 그 사람을 잔인하게 작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거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습니다. 앞에 만만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마음 놓고 욕을 하고 야단쳐도 내게 찍소리 못할 사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냐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정에서 내가 죽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자 가정을 이루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더불어 그 남편과 더불어 그 자녀와 더불어 그 부모와 더불어 뭡니까? 내가 죽어지고 훈련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가정을 주었는데 그 훈련하는 삶이 잘 되면은 내가 뭡니까? 내가 사실은 내 아내와 더불어 내 남편과 더불어 내 자녀와 더불어 부모와 더불어 한 몸 된 것 같이 내가 느끼면은 그 기쁨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면은 그것이 곧 가정천국이고 곧 그와 같은 훈련이 되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훈련된 삶을 살면 내가 죽고 내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들어와 나와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한 몸 된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더불어 훈련되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 심령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위해서 가정을 주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면 다 주인 되기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가정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으로서 내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한 왕이 신하를 시켜 코끼리를 만져보게 합니다. 맹인 6사람을 불러채고 코끼리를 만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다 같다고 했습니까?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각자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다. 이게 뭡니까? 좋게 말하면 자기 지식인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게 자기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주장하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고 그거요? 그건 그렇게 봤습니까? 나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입체적으로 완성되게 보도록 하는 대화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다 고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자녀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행하며 섬기는 삶이 없다면 죽었다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만져보고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듣고 하는 지식은 오늘 수십 년 동안 목사 설교를 듣고 내가 그래도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고만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 알고 있는 그것만 만지는 그 코끼리를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다면 온전한 코끼리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하여 사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눈을 크게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성삼일체가 우리 삶 속에서 들었으면 보았으면 행하는 삶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살 수 있다면 사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는 생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모든 경비를 다 들여서
완성된 집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농구에 대해서 실패한 이야기, 뭐 다 아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만, 실패했다니까 뭐 고를 미스했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그가 농구 선수가 되려고 코치를 찾아갔는데 재능 없다고 떨어졌다고 했어요. 나는 농구하고 싶었어. 막 열정이 대단한데 코치가 보고 너는 자격이 없다고 나가라고 팀에 뽑아주질 않으니까 그가 집에 가서 방문을 닫고 진짜 펑펑 울었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나는 재능이 없구나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생각해도 재능이 있고 열심을 있는데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코치를 찾아가서 열심히 졸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팀의 구경이라도 좀 보게 해달라고, 연습하는 거 구경해달라고, 연습만 해달라고, 난 팀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좀 끼워달라고 말이야. 사정이었다. 매일 애원하다시피 쫓아다녔다가 그 열심을 가지고 연습벌레가 됐다. 그 이후에 일어난 게 뭡니까? 우리는 농구 황제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싫은 삶이 있고, 말씀에 따라 오늘 주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실 때 너는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해서 하고 어떤 내 심령을 놓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불합격된 모습이 있다면 내가 포기하고 말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방문을 닫고 나서 펑펑 울었던 조르단처럼 나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결단하고 끝내는 내가 그 팀이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농구를 해야 되겠지만, 끝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매일 가서 말씀 앞에 엎드려 조아리면서 내가 삶에 적용하고자 훈련하고자 내가 힘쓰고 애쓰면은 농구의 황제가 된 것처럼 내가 신앙인의 거장이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은 할 수 없다.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 그러지? 하기는 하되 언제부터 내일이라는 단어를 주면은 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알았습니까? 예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목사님네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 알았습니다. 차차 바뀌어요. 차차는 언제요? 오늘 이 시간에 예 내가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잘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걸 들으면 뭐 지나간 것밖에 없고 지금 바른 자세로 내가 하면 되는데, 꼭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걸 끌고 와서 비교하면서 살란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듣고 보고 누가 가르쳐주면 내가 한 것을 버리고 지금부터 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뭡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연습. 누구든지 다 한 번만에 그 리만에 공이 다 들어가면 뭐한테 연습합니까? 연습할 필요가 없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유명한 선수가 되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타고난 재능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방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타고나왔더라도 신체적인 조건이나 머리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잠시 즐기는 건 할 수 있어도 유명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속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우리가 완전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섰을 때 주님이 멋지게 나를 인정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내가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걸 놓고 받아들고 털고 다시 일어나서 바로 하면 되는데 바로 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나빠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지금 허락하지 않아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행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걸 보았습니다. 한국아이 김세진이라는 17세 되는 소년 이야기가 신문에 잠시 실린 걸 봤습니다. 두 발과 오른손 손가락 3개가 없는 무형성 이렇게 장애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로봇 다리를 끼웠는데 이 다리를 가지고 그 리틀 레드 라이트 하우스라는 어떤 뭐 게임인지 모르는데 그 맨하탄 북서쪽 끝에 위치한 라 마리나 어떤 선착장 허드슨 강변에서 미국에서는 제일 크게 하는 10km 수영대회에 있는데 거기에 이 아이가 나와서 수영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18세 이하 나이에서는 1등을 했고 전체 선수 280명인가 모인 중에서 21등을 어른들하고 다 모인데 21등을 했던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이 아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 아이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느냐, 그 장애 아이를. 어머니가 말하기를 장애는 벼슬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배려받을 생각을 버려라. 남들이 네가 좀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장애인이니까는 우선줘야 되고 뭐 해줘 배려해 주는 게 있을 버리고 이거는 벼슬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삶을 개척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입버릇처럼 말하기 훈련을 시켰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학교를 가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겠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네 이건 장애는 벼슬도 아니고 배려받을 수 없는 모습이니까 네가 그 모든 놀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네가 이기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라고 훈련시켰더니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지 놀리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 덕분에 친구들의 놀림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편견이나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는 법을 그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아니다. 네가 타고나서 네가 이기도록 해야 된다고 교육. 그래서 하는 말이 그 17세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어떤 생김새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세지만 7, 80 노인보다도 인생을 바로 깨달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생김새로 세상, 우리는 막 외형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도 스타일 유행하는 거 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면 남들 보기 아름답게 막 염색도 하고, 모양도 내고, 화장도 하고, 막, 어제 말하면 성형도 하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남이 날 외형적으로 잘 봐주기를 원해야 막 키도 키워야 되고, 뭐 돼. 세상은 살아가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김새로 외형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떳떳하게 살아간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정당한 길을 가는 삶을 살아야 이게 바른 삶의 길을 갖고 어린 아이도 삶의 본을 보면 보이는데 우리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남을 의식하고 어린아이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내 모습인데 우리 이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모습이 내 삶이 어떤 모양일까 한번 생각해 봤냐는 것입니다. 과연 내 모습 내 삶이 어떤 모양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린 아이가 던지는 이 말 한마디를 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그래서 그 삶의 어떤 본질, 그 아이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 아이의 삶을 다 들어보기를 원하느냐? 그 뉴욕 무슨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으라고 이렇게 기사가 뒤따라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교회 가서 신앙적인 감정 다 신앙인으로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벌써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믿음을, 삶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삶의 본을 보면서 어떤 모양으로 내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그 방법, 남을 어떻게 뭐랄까 남들보다는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하여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앙인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했는데 더 중요한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외형적인 생김새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모습이냐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해서 사는 그 삶을 사는데, 주님이 부르신 그 삶의 능력은 누구나 다 할 수,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쉬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조건과 같은 그 말씀이 이것 때문에 불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땅에서 뭐 이렇쿵저렇쿵 살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교회에 들어 예배드리고 이런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적당히 살다가 세상의 다리도 걸치고 교회의 다리로 걸쳐놨으니까 보험 들듯이 드러났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복주시고자, 우리를 인도해주시고자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키를 빼버리고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마음 놓고 하게 하시고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만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셨다는데, 우리는 내 만족에 합당한 선에서 스탑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우리가 응답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삶으로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인 그 삶, 예수 닮은 삶이 내 속에서 안 나타나고 남을 위하여 섬기는 삶이 나타나지 않고 남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본의적인 삶이 내 속에서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자 하는 아직도 미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서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부르신, 내가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원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삶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워서 알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삶을 주님
먼저 드리는 삶이 있어야, 그 은혜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가야 내가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먼저 여러분이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충족을 위하여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 열심히 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내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